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오늘 한 절입니다. 2장 21절 신명기 379쪽입니다. 신약 379쪽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379쪽 2장 21절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쓰레기통입니까? 황금 그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의 글로벌 유행으로 시작된 팬데믹 위기 2년째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뒤로 하고 2022년 새해 첫 주이자 예몽교회 개척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찬양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아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황금 그릇으로 그런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장성하여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정언합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첫째 이 본문이 적시하는 누구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일까요? 둘째, 너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향할 바, 바라봐야 할 바 아시죠? 이 지향할 바인 이를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쭉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네, 좀 됐습니다. 셋째, 이를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 명제를 상고하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와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알아봅시다. 알아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있다면 주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더욱 분명한 확신 위에 서서 굳건하게 끝까지 어떠한 영적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에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점검해 본다 아시죠? 점검해 보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상고에 앞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항상 자나깨나 하면 뭐죠? 불조심, 또 자나깨나 또 뭐 있을까요? 산불조심. 아무튼 자나깨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유와 목적, 곧 사람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아시죠? 사람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부르시고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목적을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 어린애들이 사람을 취할 수는 없어요.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죠? 성령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또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람을 취하는 군사로 훈련받고 연단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훈련되고 또 온전히 새 사람을 입어서 합당하게 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목표는 아시죠? 완전히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크게 선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첫째, 이 본문이 적시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누구? 가장 넓은 범주에서 점차로 이렇게 아시겠죠?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가장 넓은 범주에서 점점점 누구인지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장 넓게는 이 편지 곧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 속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정언대로 가장 넓은 범주에 속하는데 그들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도록 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속합니다. 아시죠? 택하심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편지 수신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좀 더 좁히면은 베드로와 그 동력자들처럼 거듭난 자들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가장 넓게는 택정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누구처럼? 베드로와 그 동력자들처럼 거듭난 자들에 속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정언이 나오는데요. 썩어질 씨, 곧 사람의 씨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아시겠죠? 거듭난다는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썩지 아니할 씨, 곧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누구로부터 거듭난 자들? 사람으로부터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로부터 거듭난 자들.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본성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좀 범위를 좁혔고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택정하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자. 그 택정함을 받은 자들 중에 아직 거듭난 자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분 다 그거 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거듭난 자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거듭난 자인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럼 택하심을 받은 편지 수신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처럼 거듭난 자들 가운데, 아시죠? 같이 거듭난 자들 가운데 가장 좁게는 하나님의 종들 같은 주인 집에 함께 사는 사환들입니다. 지금 여기 너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집에 종들이 있거든. 그들 같이 어떻게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집에 뭘? 사환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8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2장 16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하고까지 더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 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런 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자,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가 됐다고요? 자유해졌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됐기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그거는 뭐냐?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덮는데, 아시죠? 죄를 범해서 덮는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만 그걸 수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데만 자유를 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죄를 안 범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답니다. 죄를 안 범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뭘 쓰라는 겁니까? 자유를 쓰라 이거예요. 자유를 쓰라. 그러므로 가장 좁은 범주에서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선 자유한 자예요. 아시겠죠? 그냥 말하면 부름을 받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아시죠? 에게 지금 그런 자들인데,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의와 영생의 본체이신 주 하나님께만 얽매여 있어요. 주 하나님께만 얽매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얽매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같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주인의 집에 함께 거하는 사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말 사환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요, 오이케테스인데, 이 오이케테스라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집. 오이코스. 이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함께 숙식하면서 사는 종이나 하인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기 자신의 집은 없고, 그 주인의 집에 같이 숙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종이나 하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이케테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사환들로 번역해놨어요. 약간 오해가 생기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바 너희는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의와 영생이신 하나님께만 얽매인 채
주인과 함께 숙식하며 종이나 하인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그 모두에게 다 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몬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시몬 아시죠? 시몬의 예를 들면 물고기 취하는 어부에서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길에서 가다가 갑자기 사람을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듯이 그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주냐? 아람어로는 게바. 그때 당시는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갈릴리 쪽에서는 아람어. 그러니까 시리아어 이런 쪽입니다. 아람어로 게바. 게바. 뜻이 뭘까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걸 헬라어로 부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이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이게 거듭남의 징표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 이름을. 마태복음 16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런 소문대로 대답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예수에 대해서 쑥덕쑥덕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이 무엇인지를 전해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하나이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이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시몬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계시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때 바요나는 게 뭐니까 요나의 아들, 또는 우리말로 요한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바요나, 벤, 아들이.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는지를 밝혀준단 말이에요. 이 계시에 이어서 예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PT에 있습니다. 요 앞에. 예. 요 앞에. 여기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이해됐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뭐 했다는 겁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막을 의미합니다. 사막. 바꿔진 이름 베드로는 반석. 확실히 달라졌죠. 시몬이 베드로로 거듭난 것은 황폐한 사막을 같은 그를 값지고 소중한 반석으로 바꿔졌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저의 이야기라 송구합니다만 주께서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황금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1997년도 여름에 5년의 영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서 대기하던 맨체스터 공항에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들으면 참 놀라울 텐데 제가 1992년도 8월에 영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족들보다 한 달 정도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나중에 장본사하고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92년 여름, 12월 거의 93년 1월 그 사이인데 기숙사에 앉아서 늦은 아침을 먹으려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탁 들렸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걸 다 돌이켜 보니까 너희가 누구 거냐? 네 아들은 누구 거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시죠? 넌 누구 거냐? 왜냐니까 제가 영국 유학 갈 때 무엇을 위해서 갔겠습니까? 키스트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석사 마치고 연구원으로 거의 7년 가까이 일해서 이제 그 다음에 말하면 선임연구원, 책임, 아니면 이제 막 기관장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선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부터 이제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박사학위 없으면 선임 못 된다 이제. 그때 막 박사들이 막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학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국내에서 왜냐하면 제가 경북대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가서 또 전혀 다른 대학에 그렇다고 경북대에 와서 학위를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와이프하고 약속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박사학위는 꼭 해외에 가서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학을 추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엔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 길이 막혀서 장학금도 안 주고 왜냐하면 가족을 그때 거기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어권에는 가야 되겠고 결국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가서 8월달 갔으니까 뭐 랭귀지 조금 한 2달 하고 거의 12월 1월 이제 이런 정도 됐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그런데 그 소리가 그냥 지나갔으면 그런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그 눈물이 대략 거의 한 25년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5년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곧바로 교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장군사하고 둘이서 그 리버풀의 조그만 한인 교회, 외국인 이제 영국 사람들의 그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이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그때 우리는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캐토릭,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우리 집에 식구들 대하듯이 이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는 과정에서 또 다행히 공부도 잘 끝내고, 주께서 이제 제가 돌아올 때, 그 모슬렘 친구하고 늘 이렇게 성경을 두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 같은 박사학위 과정에 모슬렘 친구가 있었어요. 이란에서 온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하고 계속 성경 갖고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나중에 저보고 그랬어요. 니 Man of Book이다. 책의 사람이다. 그 책이 성경이다. 왜냐하면 계속 성경 얘기를 하도 그래서 나누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학위를 2개를 주시다. 하나는 사람들이 주는 박사학위, 물리학 박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책의 사람. 그 과정에서 거기에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나와 있던 내비게이터의 의사 선교사님, 권우영, 이항순 선교사님이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로 3년 동안 성경을 기본적인 것을 티칭을 해줬어. 그래서 성경 전체 나름대로 기초적인 것을 배웠고, 그렇게 해서 학위도 받고 공부도 이제 마치고, 좀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좀 위독하셔서, 그래서 그거 챙겨서 97년도 8월 그때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하기 위해서 리버풀에 내지는 거기서 이제 런던으로 가야, 런던에서 이제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래서 맨체스터 공항에서 이제 히드로로 가기 위해서, 히드로였어요? 아니, 맨체스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공항에서, 그러니까 맨체스터 공항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그걸 하고 있어. 근데 장군사 친구가 있었어요. 홍콩 친구인데 이름이 포돈, 신랑, 그 아내 이름은 포돈이고 신랑 이름이 데라. 바뀌었어요. 데라가 신부, 아내고 포돈이 남편. 근데 이 포돈이 제가 다니던 물리학, 리버풀 대학의 물리학과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홍콩이 1990년에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많은 홍콩 사람들이 그거였습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이주할 수 있는 그걸 줬습니다.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 그때, 말하면 그곳을 나온 이제, 대체로 젊은, 뭐, 그렇게 아주 젊지는 않지만, 한 40대? 그죠? 하여튼, 그 정도의 그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그 가족이 우리를 마중해 준다고 공항에 같이 있었어. 그런데 이 데라라는 부인이 암이 들었어요. 근데 남편 되는 이 포돈이 자기가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막 그 한타는 신세, 자기가 뭔가 그 암덩어리를 고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기를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난 꼭 쓰레기통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에게 탁 영감이 타고 오는데 뭐냐니까, 맞아. 나도 한국에서 유학 올 때는 니처럼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다 쓰레기통과 같았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 황금 그릇으로 바뀌었다네.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사귀어 알고 믿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 입으로 그냥 그 친구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름이 그때로부터 뭐로 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저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명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되었듯이 이명복을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이명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시도 이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택하심을 받고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길에서 거듭남의 징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시몬이 뜻하는 사막처럼, 아니면 저처럼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는 쓰레기통처럼 남겨져 있나요? 내가 내 안에 뭘 담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날마다 뭘 담는지를 보면 합니다. 혹시라도 그렇다고 깨달아지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2022년 새해에는 반드시 주 하나님으로부터 반석이나 황금 그릇으로 성전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고기 아시죠? 사람 낚는 어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고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대학 아닙니까? 대학.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98년도 3월에 경북대학 전작과로. 근데 7년 있는 동안에 기껏 해봐야 교수 2사람, 대학원생 2사람 이렇게 낚았습니다. 그 외에는 낚이는지 안 낚이는지 약간 애매해요. 그 두 분은 교수고 잘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그거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이제 옮기셔. 그래서 그때 우리 장고사님이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자기 어장인 줄, 이게 그냥 물고기 이래 많은데 막 잡게 하시면 될 텐데 어장을 확 옮겨버리니까 그때 이제 좀 실망이 좀 많이 컸죠. 그때 이게 심장에 병이 생겼어요. 호흡이 갑자기 막 막히고. 여성들은, 부인네들은 남편이 제대로 잘 안 되면은 속이 그냥 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면은 좀,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덜 하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이게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너희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향할 바인 이럴이 가리키는 것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럴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바 너희는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어 따라가는 길에서 사막이나 쓰레기통 같은 옛사람을 반석이나 성전이나 황금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후에 주인과 함께 숙식하며 종이나 하인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되면은
뭐 하고 싶겠습니까? 자유하고 뭔가 큰일을 하고 싶을 텐데 여전히 뭐로 매여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남의 집에 하인이나 종으로 매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 주인이나 동료 종들을 낚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환들이 지향해야 할 바인 이를 가리키는 것은 2장 18절로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18절, 20절, 18절부터 20절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거기 성경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아시겠죠? 할 수만 있으면 주인을 탈출해서 아시죠? 종이 아니라 자연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냐? 주인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든지 아시죠? 내게 잘해주는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사람이든지 구별함이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내게 잘해주면 얼마든지 순종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내한테 까다롭고 까탈스럽게 굴면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잘하는 니나 해보지 마. 이렇게 당장 나옵니다. 부모라도 아시죠? 좀 뭐가 내가 보기에 뭔가 좀 공평하지 않다 하면은 뒷담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뭐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뭡니까? 근본 목적은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 취하는 걸 물고기 바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가 되려면 어린애 유아, 기저귀 차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경험 없는 청장년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들이. 다른 하나는 아시죠? 첫 번째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범사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죠? 늘 아주 긴장해 있으라는 겁니다. 긴장해 있으라는 겁니다. 아이고 주인 이 상하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뭐죠? 살피라는 겁니다. 살피라는 겁니다. 긴장해서. 다른 하나는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아시죠? 이를 선을 행하면 그 주인이 까탈스럽든 뭐든 간에 상을 주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 오해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주인에게 잘 보이면은 마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종들이 여럿 있으면 내가 주인한테 막 긴장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종들이 뭐 할까요? 질투합니다. 아, 쟤 봐라. 종인 주제에 말이야. 주인한테 그 뭔가 잘 보이려고 저래 알랑방귀 끼는 거 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바로 주인한테 이 사람을 뒤집어 세우든지 뭘 했든지 그럴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설사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 친구가 저를 모함했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사람하고 뭘까요?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이 사람을 그 동료 종을 취할 수가 없다. 취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고 지나가잖아요. 때가 되면 모든 게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모함했던 동료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 안 해요. 그 주인은요. 자기가 종들이 모함에 넘어가서 잘못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는 그 인격, 그 품격의 성품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러냐?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죠? 그 사람을 취한다는 거예요. 주인이든 종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참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가 참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허물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내게 이걸 허락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걸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취한다. 이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름답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말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통하여 그 주인을 또 그 동료 종들을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자신이 거듭났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린애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막과 쓰레기통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반석과 성전과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전한 말씀의 것을 저설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지금 큰 베드로처럼 대단한 지금 역사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부 안에 있습니까? 사막이래 사막. 사막 같은 그 어부를 취해서 뭐 했죠? 세계를 바꾸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아무리 그래도 뭐라죠? 누구의 머리를 이어받은 거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 권세는 여러분
주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린 이 작은 물고기 500여가 그죠? 성인들만 5,000명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500여의 양식이 되었듯이 이 사막 같은 베드로 딱 그 주님이 취하셨는데 그에 순종하고 굴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꾸는, 세상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2020년에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세상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돈 듭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세요. 뭐만 하면, 순종하면, 따라가면, 잘하면, 성숙하면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골 때리는 거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좋은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어렵게 얽매여 사느냐 묻는 사람들이 가끔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아시겠죠?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랬거든. 제가 했잖아요. 예수를 믿니? 내 주먹을 믿지. 이랬는데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죄 없이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와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거듭나서 주님의 이 계획과 작정과 뜻을 알고 그 길로 살아가는 자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랑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우리 민지수사님이 그렇다면 우리 오건사님이 그렇다면 장권사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와 같아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5절을 읽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앞에 아까 두 가지 아시죠?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또 하나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22절로 25절 읽으며 그 본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와 병을 치유받음으로 이제 의로운 생명이 되어 우리 생명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된 그 자유, 이걸 어디다 쓰겠느냐? 죄를 가리는데, 덮는 데 쓰시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잘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존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취하도록 그런 의로운 제물이 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2022년 신년 및 개척기 4주년 기념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대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어 따라가는 길에서 사막이나 쓰레기통 같은 옛사람을 반석이나 성전이나 황금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은총에 온전히 의뢰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주인이 아닌 종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사람을 취하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온전히 긴장해서 그를 섬김으로 또 그러다가 합당하지 않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맞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 이 불의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슬픔을 참으면서 이겨내심으로 별 볼 일 없는 어부를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로 만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런 큰 꿈을 꾸시는 우리 민지훈 집사님, 오영숙 권사님, 장광숙 권사님 부족한 댕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